안에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한 날을 지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오늘 이 하루도 시간마다 정직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행복을 빌게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게 하시고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21절 그 말씀 중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누구라도 말이었든지 적기든 누구라도 남녀 누구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답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3절에서는 볼 수 없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를 한번 올라온 걸 한번 보다 보니까 아주 심도 있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장황하게 세부적으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10명 중에 40%가 맹목교인이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 화폐에도 보면 실질 화폐가 있고 명목 화폐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거 이런 거는 실질 언제든지 값어치고 명목 화폐는 그 화폐 가치가 없어서 나중에 조금 휴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무리만 있는 이름만 가진 성도가 있고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40명은 그러니까 60%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천국을 얻어서 그렇게 가치관이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4명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이라고.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은 기독교에서 CBS 뉴스에 나온 것은 참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러한 40%에 해당되는 명목 교인이 한 사라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3절에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다른 데도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가게 된다는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를 향한 선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혹은 거듭남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원어를 한번 원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듭남이란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노덴이더라고. 아노덴으로 아래 위가 있어. 위를 뜻한다 이런 뜻이요. 아노덴 위.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났지만 우리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늘나라 사람은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위로부터인데 아노덴은 거듭남으로 번역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안오대를 다시, 안오대 뜻은 again, 영어로 다시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그래도 번역하고 있고요. 또 본절의 거듭남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뜻이에요. 안오된 본절의 거듭남의 정확한 의미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새로, 다시,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씁니다. 중생, 거듭남, 이런 뜻인데 국어사전에 거듭남과 중생의 뜻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요, 국어사전에 거듭남이란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거듭남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그런데 앞으로 중생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 통념상, 물론 그 안에도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된다, 이런 뜻이 있긴 있는데,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을 쓰고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생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지닌 모든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통틀이는 말이 중생이다.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중생. 우리 교회에서 잘 쓰진 않아요. 너 중생했나? 이런 말 잘 안 해요. 너 거듭났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 만났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일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십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한평생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 공회원, 그 공회원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오늘날에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기관에 사내들은 공회원의 대법원의 뭡니까? 대법원의 판사입니까? 대법원 속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여기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 밤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주석도 보고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마 왜 밤에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 사내들인 공의원 정도의 그런 지도자급에 들어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배척하고 그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무시하는 이때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좀 그런 게 있어. 눈이 두려워서 밤에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사내들 공무원이지만 이 사람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래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예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죠? 라삐요. 해석하면 선생이라. 라삐어라고 한 것은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나 라삐어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줄 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말이 부름이 호칭이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존경하는 스승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자리에, 선생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인정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듭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적을 베푸는 것도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이거는 보통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아마 이렇게 알아내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의 행적에 대해서 유심히 아마 관찰하고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유명한 선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몸을 막 낮추어 가지고 예수님과 독대하고 상담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눈에 그의 심령이나 모든 것을 통찰하고 보고 계시면서 한마디로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 지도였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를 일깨워 주는 말을 바로 하게 됩니다. 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2절까지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오신 것 같으면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 이거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심령 상태나 모든 이걸 보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 지도자였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를 일깨워주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도 그 뒤에 어떤 정서로 대화가 흘러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지난번 성경은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좀 보면 좀 뭐라 하노 솔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인이라도 거듭난 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 못 하잖아요. 거듭나야 천국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 볼 수 있다니까 거듭나야 뭔데요? 어머니 못해서 태어났는데 다시 들어가다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니.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거듭난 건 위로부터 아까 거듭남 위로부터 새로 거듭남 처음으로 이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기 전에 그 처음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또 바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을 뿐이겠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지옥, 형벌, 사망 거기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셨던 도구가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몇 번들을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참고성경이 없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 태어나게 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 전하고 듣다가 말씀 듣다가 아멘 믿어지면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급하고 강바람같이 오순절 마가 달아온 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도장같이 그 다음에 부슬비같이 막 바람같이 이렇게 그런 성령이 임해도 그거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보고 하다가 아멘이 되죠. 맞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우리 찬송 가사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어째서 이런 말을, 이런 찬송을 그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찬송하게 되는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참 기쁘고 주로 거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들어온다는,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거듭남이.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고 또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의 말씀으로 낳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런 찬송 좀 전에 소개했지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의 나의 제다. 이런 흔적에 그런 날이 예측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 처음 거듭날 때입니다. 이런 경험, 이런 있을 거예요. 전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 그런 게 전혀 없다. 옛날에 지금 조금 더 변한 그런 사람들 문제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즐겁고 거듭날 즐거운 날 마차 이렇게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고 좀 퇴색되어서 좀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에 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주님을 만난 흔적은, 반드시 거듭남의 흔적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니봐서 뭐 집사 축복을 받았어 이러다도 세상으로 가가지고 다른 교회라도 가면 예수 믿으면 안 가고 영영 세상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더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들 거듭나지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변합니다.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고 싶어서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달라지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신앙 고백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찬송을 부를 때 100% 그래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거듭남의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주신 이 말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니고데모에게 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천국에 티켓을 얻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주님을 만난 흔적 기억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중에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남의 증명을 어떻게 할까? 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마음가짐, 생활, 태도, 그 가치관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도 삶의 방향과 마음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바뀌는가? 저는 세상이 기쁘고 세상이 주고 좋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는 그런 게 아멘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일상으로 행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둔 최대 목표가 오늘 말씀드린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가치관 변화, 가치관 변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이 있은 다음에 가치관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변화됐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사, 찬송기 436장에도 있습니다마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좋던 것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아멘입니까? 아멘.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전에 좋아하던 것 다 내가 본토같이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고 사도행전 참고성경 1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리라. 여기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뭔데? 성령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성령을 알 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나님이라 그런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참고성경 2번 사도행전 1장 4,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물세례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 주님께서 주시는 불세례,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 참고성경 3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이것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사도 형제는 그 후에 한다고 말세 남종과 여종의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지금도 어딘가 모르게 성령은 바람같이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필요한 곳에 또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성령께서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을 처음 만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도 하는데 305장 찬송인데 가사를 잠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다른 사람이 줘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아멘입니까? 아멘.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멀지 않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임을 부르는 찬송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들에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없지만 한 7가지 영적 교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3절에 보면 영적 교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3절에 있죠.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에는 거듭남은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다.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됩니다. 5절에서 8절은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거듭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라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거듭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가능합니다. 16절 17절에 나온 영적 교훈인데요.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전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그런 교훈이었어요. 내가 좀 착하고 잘하고 또 이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미 그 날이 휴거되고 구원받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 심판 대상,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나니 15절을 읽기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인자가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니 이 말씀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결코 정죄당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들림받는 대상,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 이런 오늘 말씀을 볼 때 거듭남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남의 축복을 명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찬송가 436장에 보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부른 찬송 가사, 찬송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찬송입니다. 저도 이 찬송을 좋아하고 많이 불러보고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정말 동감이 되고 공통적인 신앙 고백 찬송이더라고요. 436장 제가 가사를 소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라. 이건 후렴입니다.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리라. 3절입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다.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은혜,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소망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더욱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불러서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구나. 이 기쁜 마음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이 좋은 날에 전함록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